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헤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원칙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로 받으신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듣다가 같이 읽기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같이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이전에 33번의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말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33번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언제 패하느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첫 번째 실패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죠. 이 전쟁의 싸움은 자신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염려, 불안, 늘 그런 곳에 주눅 들어있던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불안이 말씀으로 이겨지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행복한 꿈 한번 꿔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백신이 개발됐답니다. 언제부터 맞게 될지는 몰라요. 대략 들어보니까 내년 말이나 가능할 것 같대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아무리 백신이 빨리 나와도 내년 말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백신이 나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전쟁 가운데 아주 고취해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아이성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도하지 않고 치룬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정탐꾼들의 정보가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였죠. 그리고 그것이 민족의 실패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던 여호수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영적인 문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럼 여호수아서 6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 읽고 넘어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세상에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마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리고 지역 가나안성 모두에게 전파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첫 번째 여리고성 가운데 첫 성이었던,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11조 예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첫 것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첫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아간이 회개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전리품들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죠?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토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았대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요,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 있느냐? but이라고 써 있어요. 좀 발음이 그랬나? but 그랬어요. but. 그러나 이렇게 써 있다고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33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실패 이야기요. 지금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요? 승리의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실패하면 되나요? 그런데 성공이 보장된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실패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밧으로 시작돼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백성들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운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아이성은 이미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나신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소문이 났는지 살펴볼게요. 난곡문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도 성경 역사가들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조사했더니 8,000년 전에서 10,000년 전에 지어졌대요. 계속 보수됐어요. 이중벽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었어요. 첫 번째 외성을 건너가면 45도 각도로 14m 정도를 걸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위에서 공격하게 되면 절대로 함락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축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 견고한 성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지진이 나가지고요, 우리 들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순간에 외쳤더니 말이에요, 그 난공불락성 8,000년 만면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약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이렇게 소문났지 않겠어요? 야,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싸울 수 없다. 저 사람은 영웅이야, 괴물이야. 이런 소문이 날개를 달고 돌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웃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전쟁은 쉽게 끝나야 됩니다. 이쯤 되면 그냥 문 열어놓고 무혈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거든요. 뭘 명령하셨느냐? 첫 번째,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에 있는 가축이나 생물들 다 죽이라고 말했느냐? 잠시 설명드렸었어요. 우상에 관영했어요. 짐승들도 또 모든 어린아이들도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옮겨붙기를 원치 않으셔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성 안에서 금이나 은이나 동철이라고 하는 것, 불에 타지 않는 모든
장신구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가 드려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인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철은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드려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지 21절 말씀을 읽고 돌아올게요. 2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경을 연구했어요. 시날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을까? 그곳의 외투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거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냈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했어요. 시날산은 그때 당시에 가장 옷감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었던 바벨론산이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금색실, 금실로 옷을 만들었어요. 화려했죠? 조금 더 성경을 들어가 봤더니 이 아간이 훔쳤던 사람의 옷을 누가 입고 있었을까? 아간은 유다 지팡의 족장이었어요. 선봉에 설 수 있던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훔쳤던 시날산의 외투는 80억 정도, 그리고 금과 은을 다 합쳤더니 아간이 그날 훔친 재물이 100억 정도 되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입었을까요? 여리고성의 왕이 입고 있던 옷을 훔쳤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 말고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과 가축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탐내지 않았어도 이미 남부럽지 않게 큰 10만 명 족장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부끄럽지 않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견물샘심이라고 금과 은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훔쳐서 속였죠. 성경을 읽다 보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누구랑 같이 했느냐? 가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그거를 지금 말씀대로 자기 장막 가운데 갖다가 감추어 놓게 됐죠. 이제는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완전 범죄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일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꾸려가지고 전진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요.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들이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왔느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고가 들리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틈타 들어오는 욕심의 문제였다고요. 한 사람의 죄를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벌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행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 있었고요, 사방팔방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실수하게 되느냐,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하나님께 여쭈고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뭘 했어요? 3일 동안 요단강 동편에서 기도시켰잖아요. 그리고 뭘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승리의 도취에 있어요. 아주 큰 전쟁의 승리에 이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정탐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것에서 무너짐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래요. 어제도 기식교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게 되었는데요, 당신네 교회도 800명 모이는데 2차 대유행이 올 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열심히 살아요,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문제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고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진격해 갔던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 전쟁의 지휘권을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의 성패를 올려드렸어요. 주권, 지휘권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승리가 너무 컸던 나머지 여호수아는 잠시 잠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실패했을 때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 앞에서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리고성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철두철미하게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스라엘 전쟁은요, 시작 전에 늘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쟁인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작 전에 주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던 전쟁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탐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정탐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갔다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고해요.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500m 고지에 아주 협곡의 위치에 있어서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들을 살펴보니까 한 1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세라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의 군대라면 여호수아여 2,000명, 3,000명만 보내셔도 승리할 수 있겠나이다.
이 본문을요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공성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12,000명을 살고 있는데 12,000명 중에 전투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3,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3,000명의 군대와 싸워 이기려면 도대체 얼마의 군대를 준비했어야 되느냐? 전쟁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더니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군대가 가야만 공성전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 살고 있는 3,000명의 군대를 위해 싸우려고 그러면 최소 9,000명에서 5배라고 그러면 15,000명 정도가 가야 되는데, 정탐을 갔다 왔던 정탐꾼의 보고가 뭐래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다 가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들 중에 2,000명쯤 3,000명쯤만 보내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됐다면요,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깨어 있었다면 저건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건 지금 잘못된 보고 중에도 참 빗나간 정보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지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계세요? 걱정도 없고 삶의 문제가 여러분 넉넉하게 잘 해결되시나요? 이때 여호수아처럼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고 어두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좋아요, 행복해요,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수하기 쉬워지는데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그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소문이 났거든요. 어떤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은 온 땅에 퍼지니라.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최고, 여호수아 최고, 이스라엘 최고,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고 영웅이시고, 이런 소리만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함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자신감은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신감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만함으로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가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 승리가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준비했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었어야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자기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잘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시작해져요. 언제요? 내가 사람들이 칭찬받기 시작하시고 뭔가 인정받게 되고 잘 되기 시작할 때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적에 대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과소평가하기 시작하죠.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아이성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우리 마음에 틈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에 대해서도 턱없이 과소평가해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아이성이 12,000명이 살고 있고 3,000명의 군대가
공성전을 펼쳐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을 보내야 되는데 3,000명만 보내는 판단 미스를 통해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거죠.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200만 명 중에 36명 죽은 것은 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 패배감. 왜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도 실패했다.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민족 전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36명 죽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36명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인 사람이 36명이라고 하니까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임했던 그 트라우마는 대단했던 것이죠. 마음이 녹았대요. 무슨 마음이 그 다음에 들어왔을까요?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요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정부에서는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애에 대한 법들이 정의당을 통해 가지고 막 공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교회에서는 알긴 알지만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 교회에 대해서는 50명 밑에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눅 들어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교회에 내려졌던 모든 국무총리의 지침이 해제된다니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순응하고 잘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만, 성도들이 착하다고 정부를 돕는다고 무시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만 무시당하는 일들은 없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죄가 영적으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수만 명이 죽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걸렸어요. 이 첫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 녹듯 녹게 만들었어요. 자, 자신감이 팽배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오늘 한 번 더 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36명만 죽이셨겠어요? 36,000명이 죽든지 36만 명을 쳐서 죽이게 하셨는데 그래도 말할 것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아이성에 가서 그렇게 대패를 하고 내려오는데 36명밖에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더 크게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버리시려고 그러면 몇 명 죽는 것으로, 200명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사건이라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담해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야, 그래도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의 전쟁의 실패 앞에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장로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네요. 같이 깨어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감동으로 금방 깨달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실패의 원인을 묻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도 그 실패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죠. 누굴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단숨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6절 말씀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어요. 주님, 제가 뭔가 부족했네요. 주님,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는 했지만 영적으로 뭔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장로들을 초대하고 옷을 찢고, 거기 보세요. 어디 앞에 엎드렸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접촉만 돼도 다 춥고요, 전염력이 퍼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순간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대요? 먼지를 집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여호수아 멋지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핑계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시지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세상에서 끊으시려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에서 뒷걸음질 쳐 도망왔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핑계대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네요. 주여,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지지 않습니다 라고 독려하고 왔는데 전쟁에서 패했으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슨 말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잊혀집니다. 왜 실패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는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티끌에 내려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자신만만해졌어요. 그것이 교만까지 끊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단단하게 한번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호수아의 실패를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죄를 뿌려요. 주여, 제가 부족했나이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묻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영적으로 원인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해질 때까지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탑동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저는 진짜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우리 장로님들 다음으로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분들이 이 영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탑동교회를 이끌어 가실 장로님들이 이 영성을 가진 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은혜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디에서 무릎 꿀었어요? 말씀의 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이 말씀에 제가 참 힘이 돼요.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데,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실패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10절 말씀 좀 보세요. 일어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망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코로나 마스크 쓰면 80%는 이길 수 있대요. 열심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방역수칙 지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고 걱정 마음이 있어요. 6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는 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7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30% 이상은 지금 교회를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직장에 눈치 보이니까. 어떤 회사는 당신 때문에 코로나가 생기면 사표 쓸 거 각오하고 교회를 간다고 매주마다 교회를 다녀왔는지 안 나오는지 묻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안수 집사, 방송에 나가면 또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정세균 총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예배 50명 이상 금지하고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요 파파라치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시정명령 안 하면 벌금을 300만 원씩 부과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요일 금요일 날 해지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할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야 될 하나님의 탑동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겼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답니다. 첫 번째, 군기가 강한 군대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차이가 다른
승패를 좌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는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할 일은 말이에요,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거예요. 너 잘하니 못하니 그따위 가지고 되겠니? 앞에서 목숨 걸고 깃발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목숨 걸고 한번 너의 승부를, 인생의 승부를 걸어봐. 그랬더니 물불 안 가리고 싸우다가 전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아군 폭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이겨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야 그 군대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들 말씀 전할 때, 찬양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 교사들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교육자들 말이에요, 이들의 사기가 꺾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12절, 13절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 13절까지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더 깊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시는지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선포하셨어요. 그 거룩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바쳐진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부터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제하라. 금과 은과 동철은 다 제하라. 그런데 그 아간의 욕심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 100억 정도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과 동을, 금과 은을 자기 집에 갖다가 감추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이 성별돼 버렸어요. 주일이 첫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온전히 성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11조는 하나님 앞에 첫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드려져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별해 버리셔요.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제물 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간이 자기 것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을 제물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간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 헤렘이에요.
진짜 중요한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밝히는 그 사건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광야로 수집하세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광야로 나오너라. 그리고 제비 뽑기를 시작해요. 누가 뽑히느냐?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만 명을 제외한 다른 군대는 다 빠져라. 그리고 나서 제비를 또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세상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허리와 같은 지파예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왔어요? 왕이 나왔어요. 그 지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이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배출하는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혀요? 세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점점 범인이 가까워져 와요. 세라 족속만 남기고 다른 민족은 다 빠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수백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느냐? 삽디 가문이 뽑혀요. 그리고 삽디 가문 중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가운데 아간이 뽑혀 나옵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행동해서 민족 안에 있는 죄,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아간 가족들을 다 불러와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고 거기다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게 회개였어요. 바쳐진 재물을 완전히 너희에게서 제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간의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요 짐승들까지 다 돌로 쳐 죽여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여러분 사망을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죄였어요. 운명 공동체예요. 오늘 탑동교회 안에서 온전히 바쳐진 귀한 거룩한 성도들 나 하나쯤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나 하나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어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보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해서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 200만 명 중에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아간의 죄, 주님을 위하여 성별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야 했던 모든 재능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쓰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이런 문제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스라엘 정복전쟁의 첫 번째 실패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 성수는 주간의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라도 우리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득의 첫 것, 가장 귀한 생명처럼 여기는 11조라도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첫 것, 11조 첫날, 주의 날, 주일 성수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주일 첫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성수의 신앙, 물질의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신앙, 이 믿음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